오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라봤다. 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축사의 구유에 먹이통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마치 동화의 어떤 스토리처럼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 왜 하나님의 아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을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신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뺏겼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사건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감기만 달고 다녀도 감기가 함께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여행 갔다 와서 감기 걸렸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감기와 동행하느라고. 감기가 내 안에, 내가 감기 안에. 어떤 분은 마음에 슬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슬픔과 함께. 이건 참 희한해요. 좋은 건 별로 같이 하는 걸 못 느끼는데 감기나 슬픔이나 힘든 거는 함께하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감기만 걸려도 감기와 동행하고, 감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면서 나 감기 걸려 죽겠다 얘기하는데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는지. 성탄절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궁극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근데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가?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강력하게 외쳤던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 문제는 천국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죄의 모양이나 그림자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죄가 없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무진장애를 쓰는데 어느새 내 모습이 죄에 얼룩져 있어. 그러니까 천국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모양 그대로만 하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죄를 씻어버리면 돼요. 용서받으면 돼요. 죄에서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 딴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워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죄 덩어리였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 고집이었고 그게 죄의 문제였구나.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죄의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가 결정됐다. 넌 지옥 간다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게 되면 더 이상 언제나 가거나 오늘이나 내일의 죄 때문에 정죄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럼 마음껏 죄를 지면 됐겠네. 마음껏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 것만 가득 차게 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징계와 책망을 받게 돼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사생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고 싶어도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장 큰 저주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징계를 받게 되고 책망도 듣게 돼요. 성도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책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징계하면 안 돼요. 책망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징계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책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면 사생아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징계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요. 제가 간이 조그만 해갖고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간땡이 구우면 언젠가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겠지만 아직 간땡이가 조그만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서 강제로 하라고 하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죄를 지으면 정죄를 안 받지만 징계와 책망을 듣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 하잖아요. 억지로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삶에 주님 만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쁨이 뽕뽕하게 솟아나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나, 이건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인간으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세상 말로는 막연한 거예요. 무책임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아. 사람으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돼서 예수 믿고 죄를 짓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해요. 좀 쭈그러들어요. 환경에 쭈그라들고 감정에 쭈그라들고 예수 믿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노골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냐면,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 그렇게 믿고도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런 생활을 하면 절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너 한번 생각해봐. 따라합시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자녀인데 마귀는 아니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빗나가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더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이름,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이 인간 덩어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뭐하러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탄절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초대 기독교부터 성도들이 머리 잡아 고민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 내가 봐도 내가 더럽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셨다의 첫 번째 열쇠가 뭐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첫 번째 열쇠는, 따라합시다. 성육신, 동정녀 탄생.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는 동정녀 탄생.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뜨거운 가슴을 갖고 고3짜리가 대학 들어가니 뜨거운 감정으로 난 목사 될 거다, 그거 딱 붙들고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기독교 인문 같은데 첫 번째 시간에
그 뜨거운 신학생들을, 뜨거운 새내기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군들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제군들, 옆집에 있는 처녀가 남자없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해서 출산을 했다, 그걸 믿는가? 믿어요, 안 믿어요? 십중팔구 천마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교수님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전 믿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동정녀 탄생 그럴 수 있지 넘어가는 사람은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이거 못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최초의 이단들이 생겨나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없다. 이 잿덩어리, 오늘도 화장실에 가서 똥덩어리는 고전으로 이게 법으로 오셨다. 이해가 안 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이원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영은 더러운 육으로 물질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생긴 게 가연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척 하셨다. 그게 도케티즘, 가연설, 가짜로 오신 거다.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이분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연예인교회 세운 거 다 알잖아요. 구봉서 장로님 그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용조 그 새파란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마 시작이었나 봐요. 동정녀 탄생을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 연예인들 좀 특이하잖아. 전도사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요? 이야, 이게 성경 진짜 웃기는 얘기네. 그 말도 안 되네. 12절 하영조 전도사님한테 성경 공부 시간에 진짜 웃긴다. 근데 초신자인 구봉서 성도가 갑자기, 임마! 한석부가, 야!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도 인정하잖아. 아니 부인 남편도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데 네가 뭔데 시비야? 아니 그 부인 남편이 인정하잖아 성경에. 근데 왜 네가 자꾸 시비야? 동정녀 탄생 맞다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남편이 나와요. 사실 자기 부인이 정혼을 했는데 정혼이랑 결혼하고 똑같아요. 임신을 했대요. 내가 임신시킨 적이 없는데 결혼할 상대방 여자가 임신을 했다니까. 이 신사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결혼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건 내가 할 결혼이 아닌가 보다. 근데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마리아에겐 가브리엘인데 요셉에겐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맞아요. 그건 하나님 뜻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여기 남자들은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줄 받아들였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상황이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사렛, 갈릴리라는 나사렛 동네 김해에 있는 주촌 내동에서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베들레헴 150km 정도, 어떤 사람은 170km 직선거리,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길로 가면 250km, 보통 150km라고 얘기해요. 그 거리를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 씨예요, 남이 씨예요?
남의 씨예요.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온 뒤뚱뒤뚱 거리는 그 부인을 볼 때마다 요셉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던 걸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씨든 어쨌든 남의 씨를 뵌 부인을 데리고 150km를 끌고 가. 죄송합니다. 끌고 가가 아니라 모셔가.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해요. 남자로서 사실 하기 힘든 일이에요. 정부인 대접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존중해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남자의 자세가 뭡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150km를 어쨌든 남의 씨를 뵌 부인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더욱 높은 하나님이니까 직접 말하기 힘들다고 어머니 통해서 얘기한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이게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니까 성모 마리아를 높이면 천주교야. 그래갖고 우리는 성모 마리아 자체를 어떤 교회에서 아베 마리아 찬양을 크게 했다가 욕먹었어요. 아베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아니, 개신교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 찬송하면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임신할 거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하며. 아니,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를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이에요. 그리고 간음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인 투석형으로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총 맞아 죽고 목 매달아 죽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짱돌이 날라와요. 급소에 맞으면 좋겠지만 급소에 안 맞아요. 머리 맞고 눈 맞고 가슴 맞고 다리 맞고 아파 죽겠어요. 실컷 두들겨 맞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 맞는 거예요. 이게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몰라요. 돌을 얼마나 맞아야 죽을 것 같아요? 자료를 안 찾아봤어요. 총 맞으면 한순간에 가요. 교수형도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근데 투석형, 돌 맞고 죽는 이 방법은 진짜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 돌을 계속 맞으면서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의식은 계속 있는 채로 다 반응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금 그 투석형을 처할 건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정이 오니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이 투석형을 각오한 결단이에요. 마리아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쉽게 한 것 같아요. 요셉이 성탄절을 베들레헴에서 이 구유에 예수님을 두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성탄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근데 이 속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의 결단이 들어있는 게 성탄절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이 목자들이라.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목자들도 아주 특별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천한 직업이 뭐냐?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창녀, 두 번째는 매국 노인 세리, 세 번째 할 것 없다가 막판에 가서 해야 되는 양치는 목동, 목자들. 그 세리, 창녀, 목자 하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말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아멘. 여러분이 목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맑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맞아요. 거기 가면 포대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찾아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든 이야기. 아휴, 참 할 일이 없나 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목자가 밤새 들판에 잠도 안 자고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양떼 지키려고 하는데 달랑 베들레헴에 가버리면 그 양떼 누가 지켜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 애들은 천사의 이야기 하나 때문에 삶을 내팽개치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떼들 다 팽개치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사의예요. 근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아멘.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둘러서 재빨리 즉시 결단해서 천사가 말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순간만큼 목자들에게는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싶은 그 열망, 영적인 열망, 본인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중요하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생겼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의 생업이 아니라 내가 밤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서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원래 뜻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생업을 다 팽개치고 나는 예수님을 경배할 거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분명히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없겠어요? 이 한밤중에 내가 잠도 안 자고 지키던 이 양떼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게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배하게 만드셨다. 주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2006년도에 출판된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 유명한 얘기, 다 들어본 이야기. 2005년 봄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루어 지역의 예배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이 자매, 벌러라는 자매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귀가 안 들리는데 열렸다는 거예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지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이영규 선교사님 토를 달았어요. 먼저 믿는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가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이 벌려라는 소년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소를 찾지 않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가? 먼저 믿는 성도 중에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10년 전 상황입니다. 13년 전 상황. 지금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바로 벌레와 같은 마음이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임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며. 벌레의 그 다음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더니 예배당 앞에서 소가 휘잉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소가 음매하고 울고 있더라. 벌레가 찾으려고 할 때는 못 찾았지만 뭐 꼭 소가 있어야만 예배 드린다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 때문에 불행하고 지옥 가는 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셨고 천국의 문을 여셨고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합니다. 왜 평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내게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난 주님만을 예배하겠다. 목자같이, 그리고 벌레처럼 주님 중심, 주님 우선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성령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의 신비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기쁨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 오늘 설교에서 그 얘기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늘의 영광, 나에게 정말 평화가 있는가? 주님 때문에. 환경과 감정으로는 평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만 해도 평화가 임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피 쏟다 죽고 큰 교회 목사님은 피 말라 죽고. 이해를 못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힘들어서 죽고 큰 교회 목사님들 신경 쓰느라 죽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 여러분 인생이 삶이 커도 고생이고 작아도 고생인 거 알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성탄절 사건이에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만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 찬송 하겠습니다.